오늘 같이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 나타나야 할 것 이런 것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 브랜딩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이제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동관교회에서 6년째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차분하고 뭔가 성실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저를 이렇게 포장해서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걸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만의 개성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인식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SNS나 이제 캠프나 이런 데서 유명한 강사님들, 그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좀 더 쉽게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사용하시는데, 뭐 옷을 이렇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또 청년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는다거나, 또 요즘 유명한들 보니까 다 이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나도 한번 길러도 될까요? 안 어울리겠죠? 네. 저는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청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들을 브랜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밟고 자신을 브랜딩하는 방법이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세상 앞에 성도와 교회,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남전도의 장로님 집사님들도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선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영향력 아래서 가장 악한 세대, 악한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영향력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퍼져서 온 이스라엘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한 시대가 되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을 성경이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나라가 견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향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아합 왕은 어떻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를 뿐만 아니라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 땅에 정착시킨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첫 사역의 시작은 가뭄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시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바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먹는 것을 얻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지내다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며 지냈죠. 그런데 가뭄이 깊어질수록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다 마르게 된 그릿 시냇가의 물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서 엘리야가 먹을 물이 없으니 이제 그 엘리야를 옮기신 겁니다.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먹을 것 하나만을 남겨두고 그것을 먹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떡과 음식을 요구하자 그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고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름이 끊이지 않고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이 가뭄 때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기름과 가루가 넘치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사르밧 과부여야 했냐라는 거죠. 과부라는 특성은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재난 상황이 오면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상들이 과부들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들과 고아들 특별히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다 같이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일반적인 일상의 삶에서도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해서 그들이 곡식을 얻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곡식을 남겨두고 또 열매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재난이 닥치면, 재앙의 상황이 닥치면 가장 어려운 대상, 가장 먼저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셔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하필 사르밧 과부였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즉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그 과부에게 기름이 넘치고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건 과부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사르밧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특별한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질문, 왜 하필 사르밧의 과부였느냐라고 하는 이 궁금증과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이 무엇이었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가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재앙을, 많은 재앙 중에 그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한 바알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폭풍 후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비와 물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신이었고, 그래서 고대 시리아 지방의 문명에서는 그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으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가릿 유적에 있는 문서에서는 바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름을 비처럼 내리고 개울은 꿀이 흐르나니 그러므로 나는 알았노라. 전능하신 자 바알은 살아계시며 보라 왕이신 이 땅의 주인이 현존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바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되게 왜곡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이 비와 물을 내리는 신이기에 그를 풍족하게 풍요를 누리려면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남겨놓았던 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신이었던, 그 지역 근처의 신이었던 바알의 신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비와 자신의 풍족함을 위하여 그들은 바알을 선택한 것이죠. 바알을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내리신 겁니까? 재앙으로 가뭄을 내리신 겁니다. 그들이 비를 갈구하며 풍요를 바라며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오직 그들을 살게 할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뭄이라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녀의 가정에 먹을 것을 채우신 이유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르밧이 어디에 속한 땅이었냐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말합니다. 시돈은 어느 땅일까요? 시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이미 시돈이 누구에 속한 어느 곳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시돈이 어딘 땅이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시돈 땅에서 섬기는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와서 그들이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땅의 기근을, 그 땅의 가뭄을 해결하실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진에 가서, 적의 본진에 가서 그들을 치시는, 그들의 신을 치시는, 그들의 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바알은 아무런 힘도 없는 아주 무능력한, 존재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과부가 아니라 사르밧, 시돈 땅에 이세벨이 있던 그곳에 바알의 본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며,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속한, 바알을 섬기는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를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가치를 들여오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잘 사는 방법들,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쌓아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 앞에, 그 백성들 앞에 참 하나님이 누구냐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실 분, 진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분, 그리고 진정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 우리의 헌신의 반영이 바로 이 목적 가운데 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악한 세상, 악한 가치와 악한 목적으로 둘러싸여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 적의 본진에서, 그 악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돈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그것들을 가지고 정정긍긍하며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라는 직분으로 10년이 넘게 사역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과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절망하게 되고 고뇌하고 대안을 찾으려 제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맞닥뜨리면, 고난에 맞닥뜨리면,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때론 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번민하고 있었던 제게 하나님은 저희 막내 아이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에서도 같이 나눴었는데, 어느 날인가 집에 들어갔는데 막내 아들이 저한테 이제 툭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렇겠지, 안 보이셔, 그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말단군을 쳐놓고 아내한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기 전에 그 아이가 뒤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 유아부에서 배웠나 봐요. 우리 교회 미취학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5살 아이의 마음과 입술 속에 하나님의 고백을 넣어준 거죠. 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쌓아놓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우리 주도교사하는 예림자매랑 또 이재 전사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행동은 땡깡이죠.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아직 5살짜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의 헌신이 나아가야 할 자리, 우리의 소고가 나야 할 자리, 바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 귀한 예배를 헌신하여 섬기는 삼난전도의 장로님, 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오직 참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을 때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참 하나님을 드러내라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믿고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참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너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 성도와 교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만 똑같이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다 그건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보며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혹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일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은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은 무모하다 말해도, 사람들은 안 된다 말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말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마음으로 담대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우리 모두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전도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그리고 이번 주에 수련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참 하나님이 여기 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으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참 하나님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남전도의 장로님 집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의 가정 속에 참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장으로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 수고와 노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참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다 아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삼난전도회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